하심으로 종교개혁 주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죄와 사망과 우리의 모든 곤고와 질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오며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온전히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은혜가 되도록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다시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8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으로 힘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총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다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이 예배를 아버지여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 알고 아버지여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도우심을 강구할 때에 주는 빛비추고 오로사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치 않은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여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모저모로 여러가지 세상사에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수하간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옵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또한 아버지여 교회의 중직자를 이제 피택하였습니다. 이제 피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청평과 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생산교회가 세우신 중직자를 통하여 당회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일하여 아버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 안타깝기는 어제 아버지요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희생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젊은 영혼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또한 그 사고를 당한 모든 부모와 아직까지도 아버지요 이제 환자의 몸으로 있는 저들에게 신속히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다하시다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악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과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의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지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바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격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대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630장 봉헌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 인생 여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헌신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풍성한 손길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 또 불의의 사고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의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샬롬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대단히 뛰어난 그런 인격적 특성, 주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듣고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충동적이거나 혹은 쉽게 넘어지거나 하는 인간의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그 너무나 지혜롭고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한 페이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성전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는데 날마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더불어 주목하여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 사람은 지금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른 찬양에 보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근데 여기 나오는 그놈이 누구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은 마치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병든 자를 남으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처럼 벌떡 일으키는 정말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앞에 드러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우쭐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 여기다 우리가 초각셋을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딴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우리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태도에는 병든 자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는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그는 이것을 자기의 권능으로 자랑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법에는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리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한 일이 뭐냐? 생명의 주님을 죽이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건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의 핵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자꾸만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에서 나가라고 의논을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으면 이 사실과 진실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늘 하는 말로 영어로 팩트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17절에 이것이 인간의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다시는 이걸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병치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대한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서 20절에 우리는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을 했을 때, 여기에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처벌할 어떻게 말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에 지금 초대교회가 안진뱅이가 지금 성경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대공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당황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어떤 진실, 어떤 진리, 어떤 사실이 나타나도 자기들의 입장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도 위협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거짓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영원한 반석과 토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조금 올라가서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재판하겠다고 병든 자를 구원했는데 이거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8절입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가 재판받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재판을 지금 뭐에 대해서 재판한다고요? 병자를 고친 착한 일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협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은 여러분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이 있는데 아무리 어둠이 빛을 막으려고 해도 어둠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사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이들의 질문을 다시 쉽게 바꾼 거예요. 이 착한 일, 병자가 구원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느니라.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치료가 된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냐? 1517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가지고 늘 죄를 고백하고 얼마나 자주 와서 죄를 고백하고 바로 세웠는지 하루는 신부님이 야 너 죄 좀 모았다가 좀 가져와라. 너무 자주 오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틴 루터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그 나무를 갖다가 온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떡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금 수도원에 안에 있으니까 남의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죄를 지을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던 중에 성령께서 번개같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가 이 말씀을 번개같이 들었을 때 성경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느낀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런 고행이나 우리가 행하는 절행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태양빛 앞에 반딧불 같은 것이어서 아무 힘도 효력도 없으므로 이걸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야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가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오직 믿음에 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므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유명한 세 가지,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근대 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문예부흥이요, 하나는 종교개혁이요, 하나는 신대륙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현대 사회에 도덕적, 영적 진보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는 것과, 여러분과 저는 반대자들이나 또 반대하지 않는 나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문제가 어떤 것인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오직,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늘 다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볼 때 낙오한 자같이 보이고, 또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늘 성경에 보이는 말씀에는 보면은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본래 학문 별로 공부 못한 그런 보통 사람으로 알았던 이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우리들도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면은 주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도들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와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혼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함의 한계처럼 우리를 가로되 막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을 얻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얻고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을 리폼이라고 하는 리폼. 이게 개혁입니다. 리폼. 폼을 다시 개혁한다. 리폼드 처치.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프로테스탄트,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여러분,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갑각류들, 조개라든지 무슨 게딱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것이 자라기도 하고 그 껍질을 벗어버리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명도 국가도 기반도 교회도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썩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상담학 책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해변가에 앞에 파도가 심하고 암초가 많아가지고 그 바닷가에는 유달리 파선하는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했다 그러면 구조선이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얼른 끄집어내서 건져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내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 조그마한 우막처럼 비상구조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회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에다가 어느 날 이제 멋진 건물을 세웁니다. 긴급 구조소 해가지고 세워놓고 간판을 붙이고 붉은 카페트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금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좋은 음식들과 술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배가 낙하해가지고 구조선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구조소 안으로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속에 그 카펫에 물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뻘이 묻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구조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명구조소를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진짜 구조할 사람들은 옆으로 또 나갔어요. 오버사람이 또 남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가지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 인명구조소 1, 인명구조소 2, 인명구조소 3하고 커다란 건물들이 뼈다귀만 남은 건물들이 수도 없이 서 있는데 그런데 진짜 인명구조소는 그곳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 하나 보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들을 세웁니다. 곳곳에다가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들을 인명구조소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세웠지만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권력 다툼하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가 더 높으리하고 싸움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에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나와서 진짜 인명구조소를 세우자. 이게 개혁교회예요. 근데 개혁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거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인명구조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빨간 카펫을 깔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의 근거에서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적들이 지금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본래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됐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했을 때 같이 공부한 당시 애굽에 와 있었던 세계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보고 왕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신춘 면접, 그야말로 1대1 면접을 한 다음에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다른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는 뛰어나다.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태도나 품성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위엄과 겸손함과 그리고 당당함이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부살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하고 지혜롭게 그 법궤와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을 많이 받은,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초등학교에도 안 나오신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권사님이 훨씬 더 지혜나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길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혜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안전되기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므로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리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는 거대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불교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인들과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환을 받습니다. 여기 와서 증언해라, 여기 와서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말 잘하는 변호사 그런 수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루터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독일의 도름스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침내 그 대결을 하게 됐는데 호출을 받고 마틴 루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갖고 어떻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 원수들이 도름스 국회의사당의 기왓장보다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나와 함께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 옆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증거, 능력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개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살 길이 있습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그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순전한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회가 어떠합니까? 교회가 어떠합니까? 지금 이태원동에서 있었던 사고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이, 아이들이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물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딱 되고, 그리고 하노이데이가 와서 축제가 벌어지니까 아이들이 뭐 다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뛰어나갔는지 골목이 가득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이평동에도 가고 해밀턴 호텔 그 뒤에 골목에도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한 상황을 그릴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아이들이 다 한 명이 넘어지니까 도미노로 다 넘어지는데, 근데 사람이 넘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던 젊은이들이 대방구로 나가서 축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의 젊은이들과 주의 백성들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헝클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눌려 있었습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병든 자를 일으킨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변화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눈앞에는 위선적이고 강압적인 가야만을 비롯한 재판장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하고 위협한 말을
다 알렸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또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슬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위협들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릴 때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개혁이요. 이것이 자기개혁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32절에 보면은 모든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물건을 통용하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17년에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하고 나아갔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록된지로 있습니다. 오늘 변화가 어디서든 일어납니까? 이 변화의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그것을 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교회가 잃어버린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지금 중환자실에도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